더 나으니 여덟 번째, 염려의 멍에를 꺾고 믿음의 날개를 펴라. 염려의 멍에를 꺾고 믿음의 날개를 펴라.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예배 후에, 아니 예배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실 때 그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찹니까? 아니면은 은혜가 가득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은혜가 가득하군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특세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얼굴이 천사처럼 밝습니다. 여러분, 혹시 흔들 의자와 이 걱정과 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둘 다 우리를 열심히 움직이게 흔들지만은 이 흔들 의자하고 걱정은요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다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향한 바로 이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이 불안과 염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걱정하느라고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마음은 분주하게 움직여요. 그러나 정작 그 걱정이 내일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데려다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제자리에 묶어두고 바로 지치게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수없이 들은 말씀이고 그러나 또 들어야 될 말씀이고, 여러분, 염려의 어떤 짐, 이 배낭을 메고 왔다고 한다면 집어 던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이 끈질긴 염려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염려는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하는 태도예요. 염려는 하나님께 뭐하는 태도라고요? 불순종하는 태도예요. 이 바로 염려가 왜 심각하냐면 이게 너무 흔해가지고 이거를 질병으로 여기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이유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여기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하는 태도인데 이 말씀에 그렇지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는데 성경은 염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말라 명령이 왔다라는. 여러분 십계명에 이렇게 보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들었을 때 그렇지, 내가 살인하지 말아야지, 내가 간음하지 말아야지, 남의 물건으로 도적질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심해야지라고 하는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그렇게 반응을 하시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런 이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런 도적질이나처럼 그렇게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염려라는 것이 너무나 흔해서 나만 염려하나? 저 박 집사님도 염려하고 이 집사님도 권사님도 보니까 염려하고 누구나 이렇게 다 염려하니까 괜찮지 뭐. 그렇게 이 악한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이 말씀의 이 권위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염려는 전염성이 대단히 여러분 강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 얼마나 이 코로나가 바로 바이러스가 심각했습니까? 근데 이 염려는요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강력한 전염성이 있어요. 괜찮은 사람도 그 염려하는 사람 옆에 가잖아요. 그 사람도 염려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괜찮은 가정인데 거기서 어떤 가정의 일원이 염려하기 시작하냐. 특별히 부모님이 염려하면은요 자녀들도 염려에 그 영이 임해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 불안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전염성이 엄청나게 강한 질병이라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이 짧은 말씀인데도요 여기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세보면은요 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이 365번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식사하는 것처럼 바로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이 염려가 이 질병을 갖다 준다라는.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건강이 필요하다라는.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메림나오. 이거는 쪼갠다, 갈라지게 만든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요 갈라요. 찢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worry라고 그러잖아요. 이 worry의 이 단어는요 바로 어디에서 나와요? 이 어떤 맹수가 사람 목을 물고서는 이거를 갖다 놓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이걸 놓지 않으니까 숨이 질식거리는, 꽉 이 염려라는 게 이게 물고 있어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 질식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염려, 걱정, 근심이라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라는, 불순종한다라는 거. 두 번째, 염려는 무익하고 비생산적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염려해봐야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산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7절에 염려가 비생산적임을 가리키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거기 보면 이 키가 인간의 어떤 이 키를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 키에 줄을 거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에 생명이 나와요. 주가.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함으로 너희 키 자라게 할 수 있니? 네가 염려한다라고 해서 너 생명을 갖다 연장할 수 있니?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주님은 너의 삶의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너의 전생에는 나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연장할 수 있는 것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의미하고 생산성이 없는 염려를 왜 그 속에서 빠지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염려는 바로 어리석은 것이다. 염려는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염려는 무의미한 것이고 생산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 뭐라고요? 이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34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내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 나에게 이르지 아니한 날이에요. 내일이라는 게 내 것이 아니다라는, 그렇지 않아요? 아직 이르지도 않았고 내 것도 아닌 이 시간을 나를 놓고 걱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우리는요 돈을 가부를 하잖아요. 네. 염려도 가부라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것도 벅찬데 내일 것까지 가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염려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것이라는. 헨리 나우엔 이 유명한 영성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염려한다는 건 뭐냐?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하는 시간을 무언가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거기를 어떤 말로 채우냐면 혹시라는 말로 채운다는. 내가 혹시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혹시 이 비즈니스가 망하면 어떡하지? 혹시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갔다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혹시, 아직 오지도 아니하는 곳에 거기에 혹시로 가득 채우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혹시가 내 마음의 염려를 자꾸 차오르기 시작하면 이제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불량에 걸리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해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울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이와 같이 생산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어리석은 염려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을 망가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나에게 오지 아니하는 내일을 놓고 그렇게 염려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참 많이 묵상했어요. 내일의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저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인간적인 저의 수준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기를, 그거는 제가 무턱대고 거기에 대해 있어서 그냥 게으름 피겠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모라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이런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염려, 근심을 심어주면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지금 현상의
이 지혜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리석은 것, 그 다음에 이거 생산적이지 아니한 그거를 가지고선 자꾸 그 말로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요, 괴롭힌다 한들 그게 거기에서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염려 대신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그것이 뭐예요?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수고했던 거, 무거웠던 거, 어떤 짐이든지 주님 앞에 맡기면은 주님이 쉼을 주신다라는 거,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그 얘기 너무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할머니가 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그거를 보던 이게 그 차에서 운전하는 그 운전수가 너무나 이 할머니가 좀 불쌍해서 그 차를 태우게 했다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이 짐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할머니 왜 그 짐을 안 내려놓으시냐고. 기사 양반, 내가 염치가 있지, 공짜로 탄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 무거운 짐까지 내려놓냐고. 여러분, 교회는요 짐을 내려놓는 곳이에요. 주님 앞에 맡기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면 그때부터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염려거리를 하나님이 염려하시도록 우리는 기도로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이 순간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하셔요. 매 순간. 아침에 일어나면 이 세상의 염려 근심이 나를 짓누른다니까. 어떤 누구도 이 짓눌러요. 그때 이거를 갖다가 기도로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염려를 해방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비결이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주길 원합니다. 첫째,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는 믿음을 가지셔요. 따라합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자, 26절 말씀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하도 제자들이요 그 염려 근심하고 있으니까 답답해가지고 밖으로 이 제자들이 갖다 데리고 나옵니다. 야, 너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참새가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떠가지고 이 참새가요, 아이고 오늘 환율이 올랐나 떨어졌나, 이 벌레값이 오르겠지, 뭐 이런 염려 근심할까요? 참새가 한숨 쉬는 거 봤어요? 새들은요 창고도 없어요. 새들은 냉장고도 없다라네. 그러나 아침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꾀꾀기 아니지, 하여튼 이 찬양하잖아.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누가 먹이시는 거예요? 천부께서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천부, 이거를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천부라고 하는 단어, 이 친밀한 사랑과 돌봄을 주시는 아버지 파테르의 하나님, 천부의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 이름 모를 그 들풀도 잡풀도 솔로몬의 이 비단보다도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30절 말씀,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가 누군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너가 정말 누군지 아느냐. 너희 전부 파테르 되신
이 천부께서 바로 다 기르시고 먹이시는 자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지구에 있는 조류가 약 1000억 어떤 이 마리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엄청 많죠, 조류가. 그 중에 이 새들을 연구할 때 이 새들이 어떻게 먹고 그렇게 사는지 한번 여러분 그 연구하는데 상상이나 돼요? 근데 그 중에 제비에 대해서 어느 교수가 그 연구를 한 자료를 보니까요, 제비는 새끼들에게 하루에 100번 이상 먹이를 갖다 준대요. 하루에. 그러니까 근데 이 순놈하고 암놈이 번갈아 가면서 이 먹이를 곤충을 갖다 잡아가지고 하루에 100번을 이 새끼에다 먹이를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비가 한두 마리입니까? 여러분, 새끼를 다 키우는 이 3주간 동안 무려 2만 번 이상을 왔다 갔다 한다라는, 2만 번 이상 왔다 갔다 한다. 이 새끼가 먹이를 취할 수 있을 때까지 2만 번이나 왔다 간다라는. 여러분, 새가 이 제비만 있어요? 거의 약 1000억 마리 있는 이 새가 있는데, 이 새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먹이를 준다고 한다면 그 먹일 수 있어요? 못 먹이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다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가 보냐 말.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우리가 존재입니까? 저 공중에 나는 새도, 저 들에 있는 이름 모를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시면 옆 사람이 누굽니까? 그냥 아줌마예요? 그냥 아저씨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 핏값으로, 값어치가 이 핏값으로 되어져 있는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자녀 짤이라고요. 바로 새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아니죠. 여러분, 동물을 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셨어요?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항상 믿어야 돼요. 그 목숨까지 주신 그 파테르 되신 전부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가 보냐. 자,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나중에 이 은사가 성령으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건 죄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은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존심을 걸고 여러분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이 걱정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실 것을 왜 못 믿느냐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조심하고 반응을 하면서 왜 염려하는 거, 그거를 왜 당연하지, 뭐 나만 염려하나, 나만 뭐 근심하나 이렇게 받아들이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파테르 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무서운 죄라는 거죠. 이렇게 심각한 병인데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건강을, 육정이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해치는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이 생산성이 넘치는 믿음이 다시 솟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의 믿음이에요.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자,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님이 지금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네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있어야 할 것을 주님이 이 파테르 되신 하늘 아버지께서, 전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이방인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목표가 뭡니까? 그냥 더 잘 먹기 위해서, 더 잘 있기 위해서, 정말 이 땅을 위해서 그렇게 몸 바쳐 시간 바쳐 그렇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그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지 파테르 대신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대로 놔주시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 하늘 아버지와 이 관계가 정말 건강해진다면, 여러분, 우리에 있는 이 필요가 하늘 아버지 것이 바로 우리 것이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믿음이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33절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진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더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바로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이 생각 속에, 이 마음 속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한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네가 먼저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도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대책이 있으시니까 네가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대책 없으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큰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내가 오늘 더 맛있는 음식 왜 하나님이 안 주실까? 내가 왜 이런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다녀야 될까?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할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염려 근심이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근심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지 못할까? 왜 에베소 교회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고린도 교회는 맨날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싸울까? 사도 바울의 근심은 항상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그가 걸어가야 될 분명한 이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 염려가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너무 사명이 크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의 나라 그 의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생한 부르심이 여러분이 있어요? 3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우리 안에 그날의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어. 불 가운데 타는 듯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파테리 되신 이 전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물며 너희가 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 안에 들리셨어요. 정말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오늘 다 내려지길 원합니다. 이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